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사건이라고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일들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의 사건이 아니라 세 가지 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끌고 오는 나귀 인도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나귀를 끌고 오는 나귀 인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나귀를 이제 매어 있는 것을 풉니다. 그때 임자들이 얘기합니다. 어찌 나귀 새끼를 푸느냐? 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한 후에 예수님께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본문에는 그의 이름도 생김새도 배경도 직업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날에 예수님께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렸다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처음 보는 제자들이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데 어떠한 증표도 받지도 않고 디파짓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받지도 않고 그냥 끌고 가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 신기하게 느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맥스 루케이도도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 나귀 주인에게 꼭 물어보고 싶다. 나귀를 필요로 하는 이가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혹시 환상을 보았나요? 혹시 어디선가 전보를 받았나요? 천사라도 나타나기도 했습니까? 나귀를 내어주려고 했을 때 어려운 마음은 없었나요?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글에다가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물어보고 싶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왜 주인이 말없이 내준 그 사실이, 그 이유가 궁금하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이 나귀가 예수님에게 나귀가 아니라 주인이 나귀를 내어준 것이 왜 궁금하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도 이 본문을 읽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그래 예수님이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어드렸겠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해? 라면서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 주인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계산하기. 아니, 이 나귀 주인은 바본가? 그냥 아무나 끌고 가는데 그냥 내어주네. 저희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종료주일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나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국은 나귀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하루 렌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렌트를 했는데 85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돈은 한 800불을 지불한 것 같아요. 그냥 와서 그냥 빙빙빙 나귀가 돌아가는데 그냥 그거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나귀가 흔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나귀를 데리고 가면은 무언가 보증금을 주던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냥 줄 수 있지? 본문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제자들이 얼굴을 알았으면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줬겠죠. 근데 처음 봤겠죠.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막 자주 만났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단 한 가지 힌트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단 한 사람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어떤 주인이요? 직장에 있는 주인이요? 아니 학교에 있는 주인이요? 그거 주인 난데? 내가 주인인데? 아마 그렇게 반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가 모신 주인은 단 한 사람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에 어떤 주인이냐고 물어보질 않고 선뜻 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무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일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없는 어떤 능력일 수도 있고 또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묶여져 있는 나귀처럼 나에게 때로는 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냥 묶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귀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나귀 주인처럼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어줄까요? 아니면 어느 주인이요? 공짜로요? 아니 여기다가 뭔가 좀 써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영수증이라도 우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인데 또 누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라고 반문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온 뒤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사건이라기보다도 어떤 이벤트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신 그 나귀의 그 옷을 안장 대신 옷을 걸친 다음에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에 뒤에 보시면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옷을 깔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길가에 깔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소리 지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 그 나귀 새끼, 새끼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거 표준어입니다. 이거 말 그런 다른 말이 없어요. 어린 나귀, 어린 나귀. 아무도 그런 나귀는 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거 타면은 어른이 그거 타잖아요. 그럼 되게 우스워 보여요. 나귀가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림이 어색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셨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임을 밝히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일부러 타셨습니다. 말은 왕이 타는 동물입니다. 특히 이게 성에 행진할 때, 들어올 때 왕은요, 승리를 알리는 승전부를 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때 승리한 왕은 말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도시 가면은 경찰이 말을 타고 다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되게 옆에서 지나가면요, 멀리서 보면은 멋있는데 옆으로 훅 지나가면요 되게 위험 있어 보입니다. 되게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 앞에 서면은 말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키가 다 자라지도 않은 아주 작은 나귀를 탄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전쟁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귀는 빨리 달릴 능력도 없습니다. 나귀는 평상시에 물건을 나르고 사람을 운반할 때 이용하는 수송용 뿐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폼나지는 않지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서 폼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옷을 깝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이에 뿌립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을 해방해 줄 왕으로 기억을 하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베푸는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무리의 모습은 일주일 만에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텐데, 아침 예배 때요, 예루살렘에 입성 후 끊임없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탄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를 이들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예수님을 붙잡는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소문이 돌자 군중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손뼉치며 또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은 다 어디 가고 빌라도 관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바나바를 내놔라 라는 군중의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군중들이 왜, 어떤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의 등을 돌렸는지 그 과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군중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분이고,
무언가를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고 교회 나와봐야 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지면 바로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이고 군중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가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그 성전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러한 성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것은 타락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성직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습니다. 성직이 좋은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마침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각 지역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돈이 좀 없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양을 드리기도 하고 아주 가쁘거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소를 잡기도 합니다. 보통 희생제물로 비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씩 반세길 성전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성인 남자는 무조건 내야 되는 성전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비둘기라는 것을 흠없는 비둘기를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어디서 잡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잘 키워서 흠이 없이 키웠다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이 발견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거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2박 3일, 예수님도 어릴 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성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며칠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오다가 이 비둘기에게 상처가 생기면 제사장들이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비둘기를 아예 파는 거예요. 검증받은 비둘기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해요. 시중가보다 좀 높이. 이거를 드리면은 제사장들이 그냥 받는다. 얼마나 쉽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세금을 내는데 이 당시에 통용됐던 평소에 쓰던 돈은 세겔이 아닙니다. 세겔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찍힌 돈을 로마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는 로마 돈을 받지 않았어요. 네, 세상의 돈이라고 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서 왔고 또 이미 세상에서는 로마의 돈으로 썼기 때문에 이 돈을 성전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환전사들은 어떻게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뒷거래를 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그리고 환전할 때 그냥 1:1 환율로 해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각종 수수료를 떼고 환율도 높이 잡아서 그들에게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타락했어요. 폭리를 취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착취와 텃세가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곳에 와서 성도님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도 얻고 쉼도 얻고 교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것이 퇴색되어져 간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퇴색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전 안에서 화폐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성전 안에서 비둘기나 양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전은 사회의 교제의 장이 되고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갖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 때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언지를 드렸어요. 첫 번째, 나귀 주인이 등장합니다. 나귀 주인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전혀 종교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이지도 않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제공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공한 나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마치 자기가 그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때에 무리들은 등을 돌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만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권력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상을 엎으셨어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내가 가진 것 별거 아니지만 지금은 당장 쓸모없는 낙이 새끼지만 그냥 묶여져 있는 것이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니 아무 이유 없이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요? 혹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기뻐하지만 순식간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등을 돌린 군중의 모습인지요? 아니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 성전에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모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다고 메어져 있는 나귀 새끼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주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 새끼를, 나귀 새끼를 어디다가 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옷을 얹으시고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보스턴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갖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그가 킴벨이라는 분이에요. 킴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킴벨이 전도한 이 구두 수성공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면 무디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 무디는 킴벨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중에서도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젊은 설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마이어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이 체프만은 YMCA와 관계를 많이 가지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회심시켰는데 그 중에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빌리 썬데이가 상당히 유명한 야구 선수 출신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체프만이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의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샬롯 지역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하면서 목사님들이 또 다른 부흥 강사를 초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 함이라는 분입니다. 모르드게 함이라는 강사가 오셔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73년 8월에 한국에 오셔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을 해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 장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녹음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전율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 무엇입니까? 나비의 그 작은 움직임,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는 거대한 폭풍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비 효과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나비 효과가 정말로 예수님이 빌리신,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하셨던 그 나귀에서도 효과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귀 효과라고 제가 지은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나귀 한 마리. 그 당시에 너무나도 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새끼 나귀였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나귀.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어떠한 효과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주저함 없이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입성을 예루살렘에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나귀 효과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나 같은 비천한 것을 주님이 어디다가 사용하실 것인가? 그렇게 좌절하면서 삶을 비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언제든지
제가 주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십시오. 할 때에 여러분들은 새끼 나귀처럼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좋은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열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